10장 8절에 11절 말씀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계속 이어서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은 10계명의 어느덧 벌써 4번째 계명에 이르렀습니다. 일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얻음으로써 일어나는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예수 믿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통하여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즉 외적인 변화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린다는 것은 그것을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말씀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4번째 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에서 우리가 먼저 이 계명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용어적인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먼저 거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거룩이라 할까요?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과 함께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이 광야의 불꽃 가운데서, 즉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눈을 들어서 지금 이 광야의 떨기나무 근처를 살펴보게 되고 떨기나무를 바라보게 되면, 또한 떨기나무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 척박한 모래와 그 다음에 먼지와 그 다음에 바위와 가시덤불과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거룩하기는커녕 신령해 보이는커녕 별반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초라해 보이는 그런 곳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에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의 의미를 우리 여기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죠. 하나님이 임재했느냐 임재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가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그것이 거룩인 거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함께할 때 그것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함께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거룩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거룩이니까 함께하는 것이 안식일의 핵심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안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안식이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안식을 말할 때 주말에 여행 같은 취미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푹 쉬거나 또한 편안하게 휴식을 보내는 것을 보통 안식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성도들은 안식의 의미를 어디서 찾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나와서 봉사하고 아침 일찍 나와서 예배하고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오후 늦게까지 열심히 교회에서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신적으로는 더 피곤합니다. 당연하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당연히 주일날 피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월요일부터 또한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도 나왔는데 당연히 피곤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아침 일찍 나와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있어서의 안식은 세상의 안식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안식이 먼저가 아니라 영적인 안식이 먼저임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육신의 피로를 영적인 안식으로 이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4,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의 안식은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그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일찍부터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이 새벽에 12광주 새벽 예배를 왜 나옵니까?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일 끝나 이 예배 드리고 또 직장으로 또한 사업장으로 가정으로 가야 되는데 왜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안식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진정한 평안이고 진정한 기쁨을 알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죠. 집에서 쉰다고 육신적인 피로는 사라질지 몰라도 정신적, 영적 스트레스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교제할 때 영적인 안식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마음의 안식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영과 마음의 안식을 얻을 때 우리의 육신적인 평안함도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종교적인 명령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권면하고 교육할 상황도 아니에요. 사실상. 왜냐? 예수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게 되죠. 태어난 아기들이 시키지 않아도 먹을 것을 찾아서 울부짖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게 되는 거고 말씀을 갈급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자연스럽게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삶의 예배가 되고 24시간 7일 내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분명 그들은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지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보기에 거룩하게 지킨 것이죠. 거룩하게 안식을 지키라는 것의 이 핵심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었습니다. 십계명에서 1, 2, 3계명의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우상 핵심은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했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위한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자기들만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에 화장을 하면 안 되고 여행은 오리 이상 하면 안 되고 밀밭을 지날 때 이삭을 따서 먹으면 안 되는 등등의 유별나도록 이방 족속들과는 다르게 즉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이는 모세 율법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율법에 덧붙인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규정을 더 추가해서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원인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할 때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율법을 지켜야겠다고 더 철저하게 지켜야겠다고 그들은 생각하여 율법에 율법을 더하게 되어 그들은 지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지 않은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거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와 사단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거룩은 지켜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래서 거룩해지고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순서를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십계명에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10절에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고 본문 11절에 하루를 쉬셨다고 했습니다. 이 안식의 의미를 인간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인간의 안식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해석해버린 겁니다. 인간의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평안함을 해석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쉬신다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당연히 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인간이 쉬는 그런 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닌데 인간의 쉼으로 하나님의 쉼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렇게 쉬어야 한다고 그렇게 아예 잘못된 해석을 내리고야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6일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쉬셨기에 유대인들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인 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정하고 말 그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은 쉬셨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할 때 율법을 들어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율법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켰다. 완전하게 한 것이다. 너희들의 율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재정비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유대인이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분명히 어폐가 있는 것이 그들이 봤을 때 어폐가 있는 것이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유별나게 안식일에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많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게 됐죠. 당시 유대인들은 의문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치료하는가?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 치료하면 좋을 텐데 왜 안식일에 치료하는가? 묻고 따졌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이 반발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다 알고 계셨죠. 알면서도 일부러 안식일에 질병을 치료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알면서 치료했다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안식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안식과 예수님의 안식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일부러 그러셨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27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는 거 있는 것이 아니니. 더군다나 한 술 더 떠서 그 다음 절 28절이 핵심이죠. 자, 28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인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치료하는 것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의 불만과 불평이 도출되고 있었는데 거기에 아예 그냥 기름을 부은 격이 되는 것이죠. 그럼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너희들의 안식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 무엇을 오해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의 인용 부분입니다. 다 함께 한번 화면과 함께 성경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7일째 쉬었다는 것은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넷째 계명부터 여기서부터 오해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안식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7일째 완전히 손을 놓고 쉬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창조의 사역만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창조의 사역만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성립이 안 돼요. 시편 121편 4절에도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에 쉬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날인 안식일에 7일째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냐고 안식한 사람은 바로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죠.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럼 왜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안식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울타리에 있을 때가 진짜 안식이고 평안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음을 깨달으라는 의미가 바로 이 안식일의 의미 안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쉬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인간은 안식이고 하나님 없으면 인간은 안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점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가? 예수가 아니면 안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예수가 계셔야, 예수를 믿어야, 예수 안에 있어야 예수 안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안식의 핵심은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안식을 얻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 차이라는 거죠.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 바로 안식, 에덴 동산의 안식을 의미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안식일 논쟁을 신학적으로 풀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는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의 논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룬 책이 바로 히브리서인데, 거기에 유대인들의 선조가 참 안식을 얻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안에서만 참 안식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제사라는 단어를 안식이라는 단어로 해석해서 읽으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보면 동물 제사로는 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번에 제사하기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동물의 제사는 일회성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치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치료한 사람들 일반적인 질병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에 의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징계를 받았다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징계를 받았다는 사람들은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료하셨다는 거죠. 즉 그들의 육신을 치료함과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 안식,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안식을 허락하시고 그 안식을 치료하시는 것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목적이었습니다. 즉 안식일을 돌려주기 위함이죠. 주의 은혜와 평안함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이 예수님의 치료의 목적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엄숙하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인데요. 자, 우리 4장 1절 말씀을 한번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예수님의 안식이 있는데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한다고 말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머리로만 믿고 있지, 이 세상적인 그런 계명으로만 믿고 있지, 유대인들로 따지면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키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지킴이 자기들의 거룩함이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예배의 거룩함을 지키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있을까 염려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어지는 2절, 바로 그 다음 2절을 보십시오. 자, 2절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복음을, 하나님에 대한 안식과 예배에 대한 그런 말씀을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을까 염려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복음을 똑같이 들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진짜 참 안식을 얻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만의 진짜 안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안식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어제 수요 예배 드린 것처럼 주님께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치료자가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을 벗어납니까? 모든 문제 해결이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과 같이 복음을 전하며 들었으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는 안타까움이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은 그것은 바로 1, 2, 3계명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복음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따져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진짜 안식을 얻었느냐 안 얻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즉 진짜 주님을 바라고 있느냐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핵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끝으로 우리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두 가지 포인트가 나오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았어요. 그리고 이 거룩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2절, 아까 2절과 자기 믿음과 결부시킨 것처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식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이 됩니다. 즉 우리도 바울과 같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당당함도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은혜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에 먼저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외형적인 예배와 기도와 말씀도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조용히 스스로가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예수로 말미암아 진짜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진짜 예수가 나의 안식인가? 진짜 예수가 나의 평안인가? 진짜 예수가 나의 응답인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어진다는 거 확신하고 있는가?
기도와 내 삶은 따로가 되는 것이 아닌가? 기도와 내 생각과 내 뜻은 따로 되지 않는가? 기도를 하면서도 기대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저의 말씀이고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직 주님께 다가가고 주님을 통해 참된 안식을 얻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우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 임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주님의 뜻을 쫓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믿는다며 하면서도 자기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는 또한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오직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니 그 복음을 전한 바에 참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안식과 평안함이 임하게 하시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과 은혜와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